떡상과 진설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큰 어른이시라고 했던 고 한경직 목사님을 기억하시죠?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의 어떠한 명예라든가 어떤 유명세를 등에 업고 편안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내려가 가지고 남한산성 중턱에다가 초가집처럼 작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거하면서 사셨어요. 근데 본인이 목회를 내려놓을 때 아들에게도 목회를 준 것이 아니고 사위에게도 어떤 권한도 안 줬어요. 그래서 은둔생활처럼 혼자 그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조용히 살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뵙고 나서 살아 계셨을 때, 목사님 좋은 말씀 좀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후배들이. 그저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한평생 목회를 하고 나서 은퇴를 하고 나서 은둔생활처럼 혼자 이렇게 조용히 살면서 마지막 결론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라는 거예요. 목사가 누굽니까? 그래도 신앙이라면 좀 앞장서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이라면 좀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감동과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여왕벌과 일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같이 태어나긴 했는데 근데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한쪽은 여왕벌이 되고 한쪽은 일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애벌레 갓 태어난 그 애벌레 그 벌의 유충은 맨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거기다가 로얄 젤리라는 걸 먹여요. 근데 그 로얄 젤리를 먹은 벌은 여왕벌이 돼요. 근데 로얄 젤리를 안 먹고 일반 꿀을 먹은 새끼는 일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여왕벌과 일벌의 차이가 나더라 이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무엇을 먹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왜 이렇게 아프냐면요, 잘못 먹었어요.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크리스찬도요, 세상 살면서 세상에서 좋은 거라고 달콤한 거라고 아무거나 먹어대고 아무데나 가고 막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로얄 젤리를 먹어야죠.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소에 들어가면 이 오른쪽 편에 보면 떡상이 보입니다. 우리 한번 PPT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오나요? 네. 여기 그림이 떡상이에요. 이 떡상은 가로가 한 1m 정도, 세로가 한 50cm 정도, 폭이 한 75cm 정도 되는 그러한 상이죠. 근데 양쪽에는 두 개의 고리가 달려 있어서 언제라든지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고리를 꿰게 해놨어요. 저 의미는 무엇인가? 항상 그리스도인 어디를 가든 말씀이라는 것은 늘 갖고 다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야. 이 떡상에 주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영적인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런 거 만드는 떡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떡집에서 태어난 것이고,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넘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은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부류밖에 없어요. 천차만별의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여러 부류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엔 딱 두 종류입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와 천국 백성이 되는 부류가 있고, 아직도 성막 울타리 밖에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만, 그 지옥을 가야만 하는 그 인생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온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죠? 성막에는 예수의 문을 뜻하는 그런 성막의 문을 통과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갖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막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천국 백성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막 문을 통해 들어와서 천국 백성이 됐다라는 거에 만족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성막에 있는 뜰만 밟고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걱정이 되고 쓰러질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곧 저는 이 상태에서 서 있는 자체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막 안에 있는 안뜰만 밟고 돌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지성소까지 들어가면서 능력받고 정말 예수 능력, 말씀 능력 성취해가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막들을 밟고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떡상에 있는 이 진설병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면, 여기는 6개의 빵과 6개의 빵 12줄에 2줄에 6줄씩 6줄씩 12개의 빵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이 뭡니까? 죄가 없다. 이물질이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빵을 만들면 이스트라는 것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들어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빵을 만들려면은 고운 가루가 필요했어요. 근데 고운 가루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맷돌에다가 콩깍지 같은 걸 집어넣고 돌려야 돼요. 맷돌 돌려보신 적 있으시죠? 돌리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빠그락 소리 나요. 그죠? 근데 이 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상징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의 모욕과 그런 수치심을 받으면서 고운 가루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친히 왜 고운 가루가 되셔야만 했는가? 제가 아파 보니까 죽을 먹잖아요. 아주 고운 걸 먹어야 소화가 되더라고요. 고운 가루가 돼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골고루.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 생명의 떡은 고운 가루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떡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된다면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내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자유케 되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떡상에서 말하는 진설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감독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을 늘 먹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면 한 가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은 이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습니다. 있는데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성경을 읽어도 무엇인가 말씀이 나를 확 잡거나 무엇인가 말씀 뭔가 한 가지가 나를 탁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말씀을 못 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재미가 없고 성경 읽다가도 뭐가 말씀이 능력되는지 몰라서 그냥 율법주의자처럼 읽으라니까 그냥 읽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 가르쳐 드릴게요. 요 말씀하려고 제가 설교단 썼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전 요 말하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말씀에는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가 읽을 때는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읽을 때 살아있는 말씀을 읽는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읽을 때마다 나에게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생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모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로고스가 무엇인가? 성경 66권이 로고스예요.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수많은 말씀이라도 내가 감동을 받고 내 말씀이 돼야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다 보면은 수많은 자동차가 많아요. 좋은 자동차도 있고 뭐 중고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를 내 걸로 만들어야 내 차가 되는 것이지 수많은 차가 지나간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강물에 물이 많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 강물에 있는 물을 바가지로 떠서 내가 먹어야 생명수가 되는 거고 내 물이 되는 건데 흘러가는 물이 많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죠. 이 로고스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레마의 말씀이란 이 66권의 말씀 중에 한 가지의 말씀에도 내 말씀으로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이 믿음과 이 마음 속에 들어와야지만이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레마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며 그 레마의 말씀이 내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곧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율법적인 거나 형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바꿔가는 그런 믿음의 태도의 모습들이 나올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떡상에서 진설병이 주는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은 12개라고 얘기했죠. 이 12개가 의미하는 것은 12지파를 얘기합니다. 12지파를 의미한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은 다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더 한 단계 나아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말씀을 제가 좀 짧게 준비는 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을 제가 하나님 감동을 줘서 만진 거예요. 크리스천은 말씀을 떠나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잠언통도 벌써 몇 달이 됐는데 이름이 저기 안 채워져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번에 기회를 드릴게요. 한 사람이 3번씩 이름을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제 이름을 다 채우고 싶은데 근데 저는 저 모습을 볼 때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먹지 마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나 모든 인생이나 가정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